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백성들이 드린 감사제와 서원제의 제물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드린 감사의 의미를 공감하고 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모든 제사장들과 나누어서 당일날 먹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욕심을 부려서 제물을 감사제의 경우 다음날, 서원제의 경우 셋째 날까지 남겨두게 되면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예물답지 않은 예물,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제물을 대하는 마음이 무뎌지거나 또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무관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는 기름과 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구분하여서 드리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된다는 그 중심으로 내가 임의로 재물을 결정해서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7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해야 되는 사항과 제사장들에게 제물 중에 어떤 부위를 돌려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을 위해 또 감사와 서원을 위해 드리는 화목 제물,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제물은 다 동일한데요.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직접 제물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어디서부터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를 살펴본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굳이 이게 논란이 될 의미가 없는 표현입니다. 자,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레위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한다고요? 가축에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키운 것, 그러면 제물, 어떤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가축 중에서. 그럼 어디서부터요? 내 집에서부터. 명확합니다. 제물 자체를 집에서 기른 가축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에서부터 이 제물을 끌고 성전까지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축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정성껏 드리는 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약은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나 노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종을 시켜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직접 가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데 이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내가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께 드린 짐승을 이제 매매하는 그 상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십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멀리서 가축으로 온 백성들의 불편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이제 돈으로 짐승과 교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무척이나 아끼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짐승의 매매를 허락한 실체적인 이유는
백성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그 상인들에게서 떨어지는 그 이문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의 원칙과 의미를 무시하고 매매를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면서 그 상을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일한 원칙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은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부유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주일학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른이도 함께 뒹구는 참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 어린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1973년에 어린이 찬송가에 실린 곡인데 오소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히브루 멜로디라는 그 그냥 민요의 곡에다가 가사를 성경에 있는 이사야 11장 9절을 가지고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근데 왜 이 찬양을 만들었는지를 이제 오소은 목사님이 직접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당시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갈망하던 국민의 갈망과 다르게 유신을 선포한 직후였기 때문에 평화와 사랑의 나라가 갈망되던 시절이라 이런 성경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라고 직접 그 이유를 밝혀주셨습니다. 평화의 나라야, 평등의 나라인데 군사정권으로 인해서 위아래가 생겨버렸죠.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보면 위아래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평등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빈부나 계급의 차이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자기 손으로 직접 제물을 가져와서 우리가 제사 제도를 공부한 것처럼 자기 손으로 직접 짐승의 머리 안수를 하고 짐승의 각을 떠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1,000번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왕이 굳이 번제라는 것, 그것도 그냥 번제 드리면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없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그만큼 다 잡아야 되는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는 놀라운 번제인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봉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만 한 번으로 만족하고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요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냥 내가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 7장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이 말씀이 크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꺼이 수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화목 제물을 드릴 경우 이제 각 사람은 자기 손으로 제물을 가져와야 하는데, 특히 기름과 가슴을 가져와서 가슴은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고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을 보면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어 들어 올리는 거제로 삼고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은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오른쪽 뒷다리, 표현이 재미있게 들립니다. 흔든 가슴, 들어 올린 오른쪽 뒷다리. 자, 이 구절을 보다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많은 부위 중에 하필 가슴과 뒷다리를,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신 것일까요? 자, 그러면 왼쪽 뒷다리는 어디로 갈까요? 자,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 또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을 좋아하거나 오른쪽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가슴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여러 부위들 중에 가장 상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35,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좋은 부위를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제사장을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역하는 제사장에 대한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려하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7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제정하신 5가지 제사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임을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약시대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또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이것은 구약의 원칙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돌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되며, 그렇게 우리가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렇다고 목회자를 위에 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을 그렇게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우리 목회자들은 앞에 모든 제사장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사하면 같이 감사하고, 또 서원에서 미래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이 갖는 이런 서로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또 이상호 목사님과 모든 앞으로의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의 관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에 또 도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재물을 가져오라는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는 빈부의 격차나 학력의 차이나 이런 것이 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 부자이거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인이나 또 노예를 시켜서 재물을 가져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예배의 기본적인 원칙, 신앙의 기본적인 원칙이 내가 수고해야 되는 것임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기꺼이 이렇게 재물을 손으로 가져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레위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물들, 또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자세하게 아버지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세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각 교회에 또 하나님 목회자들,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갈수록 이런 목회자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목회자에 대한 실망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삶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 감사를 같이 나눌 수 있고 서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사랑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목회자들 모두가, 아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